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9장 등의 말씀을 갖고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이라 이런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에서 의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일반인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중에도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 직관이라고도 하죠, 영안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천하제일의 황금의장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병원교회를 황금의장, 곧 물고기 잡을 의자뿐만 아니고 어느 의자 황금의장으로 들어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환호 자격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환호 자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늘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환호 자격할 때 작자가 참새 작자를 했습니다. 약자는 도약을 약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새가 기뻐서 펄쩍 뛰는 것처럼 환호 자격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의장 하면은 여러분은 환호 자격 하겠습니다. 황금의장. 한 번 더 황금의장. 한 번 더 황금의장 환호 자격 합시다. 시작. 황금의장 환호 자격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뎁타이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영문 성경 구절이 참 간결하고 인상적입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았느냐? When you believed. 너희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들은 누굽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당연히 안 가르쳤죠.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늦게 에베소에 와 보니까 아볼로가 이 동네를 먼저 한바탕 싹 휘젓고 갔거든요. 한바탕 싹 훑고 갔네요. 그런데 이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거든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이죠.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계심에 대하여서 듣도 보도 못한 분 있으십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보잡이 아니 되시기 바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이래서 듣보잡이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에 대하여서는 듣보잡이 아니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며 성령을 내 친구이자 내 형님이자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2명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의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영어로는 preaching.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시작.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사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도행전 유명한 16장 31절.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찬양합니다. 옥토에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부서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중 간수가 발발발발 뜹니다. 사도 바울 일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옥중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이 쉴 때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household, 집안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세 번째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여기서 안수한다는 말은요, 당연히 안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 기도 쉬운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쉬운 것 아닙니다. 머리나 환부에 손을 얹고서 간절히 중보기 내주는 것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숫자가 많을 때는요, 안수 기도 할 때마다 영혼을 갈아넣는 그 수고, 그 모든 기가 그 속을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령을 했습니다. 소대장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어이 권일병, 이제 내가 너한테 지압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얼마나 멋지게, 태권도 4단인 분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압을 멋지게 해주게. 야,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소대장님이 계시나. 소대장님 짱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끄럽다. 이제부터는 너가 내를 갖다 지압을 해줘. 시합을 제가 전령 끝마칠 때까지 계속 지압을 했네요. 나중에 내가 집 사람한테, 여보 이래봐, 내가 당신 지압 기가 막히게 해줄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게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했네요. 그리고 난 뒤에, 여보 이제 당신 나한테 해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마누라한테 월급 봉투 한 번 못 준 죄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시합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여보 손짓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합을 할 때마다요 온갖 깨병을 다 부립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나이가 60대여 가지고 아직까지도 마누라한테 이기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그 골동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근데 시합 한 번 할 때마다요 기가 다 빠져나가요. 기가. 그런데 하물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모두 몇 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12명이나 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했겠죠. 바울이 아마 손만 얹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성들은 머리 가닥에는 막 집어 뜯는 정도는 아니었겠죠. 간절히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애정과 정성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네 번째,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강론했다, 영어로는요 가르쳤다, 티칭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세 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파했다. 두 번째, 가르쳤다. 세 번째, 고치셨다. 그 중에 세 마디 중에서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와 전파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가르쳤다. 그러나 여러분, 지 아무리 석 달열이 아니고요 3년 30년 해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청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19장 9절 중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도를 비방하기를, 여기서 도는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나 나옵니다. 18절에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6절 중반에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19장 9절에 보면 이 도를 비방하기를, 여러분 제가 도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7도는 첫 번째 구도의 단계, 도를 구하는, 두 번째 입도의 단계, 도에 입문하는, 세 번째가 수도, 도를 쌓는 단계, 네 번째 득도, 도를 깨닫는 단계, 다섯 번째 제도, 도를 깨달았으면 도를 씻는 단계, 권제도의 제도, 여섯 번째가 낙도, 도를 즐거워하는 안빈낙도의 축복, 마지막 일곱 번째가 도를 즐거워하면 도를 전하는 전도의 단계. 이 일곱 가지의 사이클을 다 통달한 사람을 일러서 뭐라 그런다고요? 도통했다. 그러므로 도에 살고 도에 죽는 사람을 갖다가 도생도사라 그러는 거죠. 폼생폼사라,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폼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다리도 어행이고, 내가 폼생폼사는 안 하기를 작정했는 대신에 도생도사하기를 작정했다. 우리 모두가 다 도생도사합시다. 시작. 도생도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행한 10대 사역 중에 다섯 번째, 영어로는 권면했다 구절이 있는데, 10대 사역 중에 다섯 번째 권면했다, 이게 영어로는 encourag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courage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뜻은 뭐냐? 용기를 불러넣어주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서구 유럽권은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encouraging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민족 정서가 encouraging이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며 위로를 하는 일에 많이 서툽니다.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시기 질투하라는 말을 잘 합니다. 뒷담화가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encourage,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배우고 장점을 배워 익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함이라는 것이 영어로 encourage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도 그 구절이 있습니다. 혹 분이하는 자면 분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분이하는 자면 분이하는 일로 하라. 이 구절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냐? If it is encouraging, let him encouraging. 만약에 그것이 격려하는 것이라면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라면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배만 아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위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왕이면 위로를 해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실이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촌이 논을 샀다면은요 자랑질만 하지 말고 그래도 사촌 형님들 좀 불러 모아가 초청해가지고 형님 제가 이번에 논을 샀습니다. 술 한잔 받으시오. 그리고 저 냉면 한 그릇 더 있어. 그리고 내년도부터 농사 지을 때 형님도 와서 같이 좀 일해 주시고 그럼 내가 품삯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우야 네가 논을 샀으니까 내가 축하한다. 그리고 더 잘 되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입 싹 닦아버리니까 나중에 산촌들이 열받는 것이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해외에 가면은요 이민 가면은요 공항에 이민 온 사람 그 사람의 직장을 우리 한국 사람은 꼭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이민 간 두 사람이 같은 업종을 하다 보면 서로가 싸운대요. 치고받고 싸우고. 중국 간 데는 서로 합력하는데 우리 한국은요 싸우다 볼다 보는 것이죠. 이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할 것이냐 축하하고 격려해 줄 것이냐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여섯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요 말은 요새 말로 장로 장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 장립을 하고 안수집사 임명을 하고 권사 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단순히 장로 장립이나 아니면 안수집사 안수나 혹은 권사 임명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다. 설립은 영어로 establis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계 부분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창원 한만병원교회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26년 전에 제가 창원 한만병원 원목직을 초대 원목직을 맡았고, 그때 제가 창원 한만병원교회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흘러서 작년도에 창원 한만병원의 하충식 병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다시금 우리 창원 한만병원의 원목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병원교회 담임 목사직을 다시금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단체 교회의 설립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립했다.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다음 장인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설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슨 교회냐? 에베소서. 에베소서 교회다. 우리 따라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교회다. 에베소서 교회다. 그러므로 에베소 책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경남도 의회를 통해서도 출산의 날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곧 며칠 전에는 창원 특례시 의회를 통해서도 출산의 날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출산의 날 행사를 조촐하게라도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나온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잘 조직화가 된 교회입니다. 매우 좋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포진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다 자세히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특별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원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은 옛날 성경 구절을 좋아서 제가 옛날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심오하고도 아름다우며 복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베소서는 구원론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155장 끝장, 우리 한번 돌아온 탕자 찬양을 후렴부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시작.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6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 안수기도를 했다. 네 번째 강론했다. 다섯 번째가 권면을 했다. 즉 용기와 위로를 줬다. 여섯 번째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즉 교회를 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7번째,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행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힐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핵심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중에서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고쳤다 중에서 세 번째 힐링,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책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저는요 이 구절의 새번역본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한 곳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경 구절은요 번역을 희한하게 잘한 번역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의 영어로는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여기서 extraordinary miracles 이 무슨 말이냐? 보통 이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범한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희한한 능력이라는 이 절묘한 번역을 옛날에 잘 해놓은 것을 좀 잘 제대로 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희한한 능력이라는 성구에 왜 필이 꽂혀 있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능력까지 행하게 하셨느냐? 우리 11절을 희한한 능력으로 바꾸어가지고 한 번 더 12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한 번 더 떠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귀도 나가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손수건을 여러분에게 한 장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손수건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 손수건 넥타이도 메고 왔습니다. 와이셔츠며 양복도 입고 왔습니다. 전부 다 하충식 병원장님이 선물해 주시거나 성도 여러분이 선물해 주신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 손수건들입니다. 양복은 우리 병원의 하충식 병원장께서 재작년도에 100만 원 돈을 줘가지고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양복 뒤에 옷깃도 흐름하게 헤어져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와이셔츠, 넥타이 모든 것 여러분이 저에게 왜 선물을 주시느냐? 돈이 철철 넘쳐 남아 돌아서 선물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좀 나타나게 해달라. 그래서 재발해진 나와 내 가정의 문제, 그 질병들을 좀 해결해주고 치유해달라. 그런 뜻에서 저에게 그런 선물을 하신 것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주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선물을 해주시든지 상관없이 다들 한 분씩 저의 양복 옷자락이나 와이셔츠나 혹은 넥타이, 손수건을 좀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저의 옷자락을 잡으셔도 좋고 이 손수건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능성이 10% 아니 1%를 할지라도 아니 0.1%를 할지라도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렴 0.1%야 안 되겠습니까?
1%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10%까지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71장 3절만 한번 계속해서 부르실까요? 사모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3절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한 구절 찬양을 들은 뒤에 3절 후렴부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하는 것은 아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주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환호 작약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작. 오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시대 사역 중에 여덟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흥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흥 성장시키다, 영어로는요 리바이벌 그리고 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 성장시켰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성장시켰다는 구절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흥왕한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흥왕한다는 말은요, 곧 부흥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흥왕한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흥왕한다는 표현이 딱 이 구절 한 구절에 나옵니다. 흥왕한다는 말은요, 부흥대학이 왕성하게 퍼져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왕성교회 성도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교회 이름을 왕성이라 지어놓으니까 교회들은 왕성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그 교회 한번 부임 인사자 갔더니만요, 담임 목사님도 후덕하게 생겼고 교회가 짱짱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더더욱 왕성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그러므로 인사하시기를 우리도 흥왕합시다. 시작. 우리도 흥왕합시다. 한 번 더. 우리도 흥왕합시다. 시작. 맞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병원이든 지자체든 국력이든 무엇이든지 흥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갓세가 기울었다라는 말을 곧잘 쓰죠. 갓세든 회사든 교회든 병원이든 국가든 그 무엇이든 기운다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세월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은 그 한 해가 기울면은 다시금 봄이 찾아옵니다. 보름달은 기울어도요, 다시금 한 달 후에 보름달이 휘영청 앞산에 떠오릅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 산책하고 나서 저녁 9시경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초승달을 딱 뜨는 걸 보고 며칠 후면은 또 보름달이 되겠구나, 그 희망을 갖고서 저 달이 1년에 12번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2번이니까
내가 저 자녀 기대 수명이 한 40년 정도로 보고, 왜 다들 얼굴이 아니 나 40년간 살 겁니다. 60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 특별히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적어도 40년 좀 더 사시기 바랍니다. 60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은 40년 더 살아가지고 100세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외손자가 내일 모레 100일인데 저희 외손자가 40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외손자에게 표를 찍어주고 천국에 가져가시라. 하여튼 우리 100년 해로 합시다. 시작. 다시 쉽게 말하자면 늑복을 받읍시다. 시작. 늑복을 받읍시다. 제가 요새요 신오복을 받읍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에 아울러서 두 가지 더 보탰습니다. 근복과 인복과 제복과 가복과 천복의 신오복을 받는 것에다가 플러스 늑복 받자. 그리고 하다못해 주차복이라도 받자. 주차복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차복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요.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쏙 빠져나오는 거. 요거 잘못하면요 주차 시비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주차 시비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요 적어도 주차복, 적어도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입니다. 금복, 인복, 제복, 가복, 천복과 늑복을 받고 주차복 받는. 그러나 주차복보다는 이왕이면은요 교통복을 받으십시오. 차복을. 그래야 사고 안 당하고.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차가 사고를 내지 않게 하시고 사고를 당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ensure your servants well driving.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딱 10편 119편에 122절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ensure your servants well-being 뿐만 아니고 well eating, 잘 먹고, well digesting,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well driving, 운전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든 가세든 사세든 질병의 병세든 한번 기울고 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랬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제가 외칠 때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집 갓세가 기울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갓세에 기우는 주범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갓세를 이렇게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세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병세가 차도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완치 판정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내 남편 직장 사업장을 기울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 장래가 흥망하게 하옵소서. 풍력이 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갓세도 삿세도 괴소도 흥망하게 하옵소서. 풍력도 흥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9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0대 사역 중에 9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후로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쫙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영어로 좀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finish the race.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omplete the task. 임무를 다 끝마치는 것.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던졌다 이것입니다.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영끌했다 이것입니다. 내 몸을 완전히 바울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내던질 준비가 여러분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내던질 준비가 혹시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내던질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시냐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내던질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시냐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을 끌어당겨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살리겠다, 그런 준비가 혹시 되어 있으시냐고요? 마지막 10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 중에 마지막 10번째, 사도 바울은 명저인 에베소서를 집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집필 완료했다는 말은 영어로 writing, 글을 썼다는 뜻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집필 완료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의 기억보다도 바보의 기록이 낫다. 양인평 부산 고등부분장을 하신 분이 서울에서 변호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시와 운동과 또 홀리클럽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장로님, 책을 한 권 쓰십시오. 자서전을 한 권 쓰십시오. 성시와 운동에 김중건 목사님 뒤이어서 주역을 하시다면 반드시 성시와 책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김중건 목사님의 제자이거든요. 저희 부부가 하동 화개장터에서 영원한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 김중건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례로 모신 그런 저희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조는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사형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홀리클럽을 그만둔 지 6개월 후에 양조는 전화를 걸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졌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책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책이 우리 청춘 사업합시다. 청춘 사업이라면은 청주와 춘천을 잇는 사업을 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재의 기억보다도 바보의 기록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서 9가지 사역을 아무리 잘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말이죠, 에베소서를 쓰지를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지나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서를 만약에 몰랐더라면 곧바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계시록 아시죠?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타겟이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이것입니다. 무슨 경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위대한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져 버렸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갑자기 왜 하나님께 첫사랑을 버렸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애정 없이 함부로 비판했다고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그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시키시는 대로 듣고 받고 본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10가지 사역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10가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고 알아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 10가지 선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10가지 선물을 꼭 우리가 잘 붙잡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이 10가지 사역을 총정리해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10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강론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일곱 번째, 희한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를 부흥성장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온 몸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에베소서를 집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 종단 우리 창원 한만병원 교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병원 교회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목회 열정을 쏟아붓기를 원하옵나니 저들이 이 종이 위하여서 안수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